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굳건히 붙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 담겨 있는 축복의 내용, 기도의 내용이죠. 이렇게 안수하며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수요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또한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소망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흔히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별 소망이 없는 말들을 많이 해요. 소망이 없는 것 같이 그래요.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고, 아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도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허황된 그것을 희망하며 그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니까 마음에 실망이 되고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천하는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소망을 주시는, 또 복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복의 복을 더하기를 원한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안수하며 기도하라고 모세 아론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혹시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무런 나의 삶에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 특별히 청년들, 또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능력과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반드시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 기도를 듣는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좋으신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의 삶에도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게 될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귀하게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허황된 곳에 소망을 두고 호적거리며 그 추구하며 따라가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다양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진입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축복의 땅을 향해서 진입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은 요단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여리고 정부터 정복을 시작해서 하나님 주신 정복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성취되게 되는,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적으로 놓여 있는 관문이 무엇이었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었어요. 남자 장정들만 있다면 뭐 건너는 거 뭐 어떻게 건너겠죠. 그런데 남녀노소하게 될 때에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나 되는 수많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입니다. 더구나 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또 연로한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강을 건너는 게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가보니까 그 강이 뭐 그렇게 넓은 강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은 물이 가득 차올라 갖고서는요, 힘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이제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는 게 첫 번째 그들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땅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에, 눈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축복의 땅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될 때에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마땅히 헤쳐나가야 될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뚫고 나가야 될 인생의 문제들이 있고요, 건너야 될 요단강 같은 인생의 이제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탁탁 막힐 때에, 도모하는 일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도모를 하는데 앞에는 요단강이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놓여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통과해야 될 것이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강하게 된 그 일들이, 강을 건너게 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면서, 또 저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졸리신 분들은 뒤에 가서 서서 예배드리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 이들은 요단강 앞에서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한,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먼저 그들이 준비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받고서는요,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는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아침에 제일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시딤 지역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었는데 요단 쪽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이제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도 가서 그 강을 건너서 그 땅을 발로 밟고 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복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도요, 오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들이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반드시 그 복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역사하시지만은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움직였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일찍 일하는 단어가 없어요. 아침에 그냥 가라라는 말씀만 있는 거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오를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생각이 아마 여호수아의 머리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준비는 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복이 영광을 누리는 그 복이 아니라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 저에게도 비전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복음성에서 부리는 것,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하는, 복음성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처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의 몸, 나의 마음 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막 그냥 세상적인 영광만 사모하면서 그냥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더 잘생길게요.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의 순서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요. 이 준비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우선 어떤 내가 도모하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 백성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쪽으로 말이죠. 백성들을 이끌고 아침 일찍 이끌고 갔던 것처럼 도모해야 될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요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준비할 부분들이 있고 그 일 가운데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영적인 준비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으로 빈 그릇에 뭘 채우지 않으셔요. 영적인 그릇이 커질수록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생각을 못하거나 우습게 여겨요. 내 영적인 그릇이 커진 만큼 하나님께 더 놀랍게 부으시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준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배 시간 늦게 오거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들이라든가 간절히 하나님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찾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에 내가 마땅히 도모해야 될 육적인 준비들 또 영적인 준비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합니까? 다들 가는 거니까요. 대학에 가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습게 취급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생업의 일들이라든가 뭔가 직장을 잡는 일들이라든가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성도에게 주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들을 위해서 내 최선의 준비를 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해야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꼭 대학만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하기가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육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들을 마땅히 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제 일어나서요 백성들을 다 이제 거느리고 모아가지고서는 요단강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시딤 지역에서 출발해서 요단에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요단에 이르러서 3일 동안 그 이제 요단강 앞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3일 후에 이제 백성들의 관원이라보다 이제 유지급 때 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 유사들이 두루 이제 백성들의 진영을 다니면서 남녀 요소 따지면 뭐 한 200명 가까운 그런 인물, 그 숫자들이니까 말이죠. 두루 다니면서 3일 동안, 3일 후에 계속 이제 백성들에게 소식을 알립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행동 지침을 전하는데 그 지침의 내용이 이제 오늘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최선의 준비를 다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들이 행한 일들은 2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지침인 거예요. 그래서 유사들이요 백성들을 진영 가운데를 두루 다니면서 계속 그들에게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데 제장들이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법궤를 매는 것을 보고던 너희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법궤를 따라갈 준비를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약속의 말씀들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일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 보면요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지혜로운 기도를 어떻게 기뻐하시는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지침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보게 되면은 많은 시편 기자들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구나 이들이 어떤 위경 가운데 처해 있거나 답답한 인생길에 놓여 있을 때에 드리던 기도가 하나님 나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희들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복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방법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장소, 복된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복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사모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눈 팔지 말고 딴청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무심한 상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부가조치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장
4절의 말씀 보니까 2000 큐빗쯤 거리가 서로에 대한 그 사이, 백성들과 법궤 사이의 상거 거리가 2000 큐빗쯤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라라고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물론 유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은요. 그러니까 왜 이렇습니까? 법궤가 앞에 가는데 바로 법궤 뒤에 따라가면은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녀노소까지 해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럼 그 행렬이 얼마나 길잖아요. 그럼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법궤를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법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약 1km 정도 뛰라는 거예요. 띄워놓고, 그리고서는 그럼 법궤가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법궤에 집중해서 법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법궤를 놓지 않고 법궤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거리를 띄워서 법궤를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법궤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앞사람 뒷머리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긴 행렬에서 앞사람 뒷머리만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한담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나 나누게 되는 거예요. 가면서요. 길 가면서 말이죠. 잡담이나 하게 되고, 딴청 부리면서 딴 데 바라보기도 하고, 이러다가 법궤 방향을 놓쳐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유사들을 통해 주신 지침이지만은요, 법궤와의 거리가 약 1km 정도 떨어지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여서 법궤를 놓치지 말고 법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일들, 말씀을 읽는 일들, 권면을, 또 영적인 지도자의 권면을 받는 일들, 이것을 따르는 일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궤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일에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서로에게 내린 이 행동, 그 지침은 무엇이냐면은 성결하게 하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5절부터 말씀이에요. 5절부터 5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왜? 성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지침을 주십니까? 아니, 강을 건너가라는 일에 있어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는 게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요, 이 강을 건너가려면은 우리가 다리를 만든다든가 말이지, 배를 뚝딱뚝딱 짓는다든가,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200몇 명 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배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든지 이 강을 쉽게 건널 수 있는 방법, 수월하게 건널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머리를 모아야 되고, 그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근데 성결하게 하라는 얘기는 그건 나중에 할 얘기예요.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셔서 위해서 우리의 상황도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소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에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성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이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자주 걸리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서요.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철저히 돌아서고 일어서되 회개할 일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푹 빠져갖고서 세상 사람들이랑 동일한 가치관과 동일한 생활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내 생각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놀라운 기사를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독려하면서 내리는 행동 지침의 내용이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는 이 지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일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기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성결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들이 되도록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그릇들이 되도록.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즐겨 사용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이거예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즐겨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그릇, 뭐 달란트가 나보다 뛰어나고 뭐 은그릇이고 뭐 해도 지저분한 상태에 있으면은 주인이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에 주인이 즐겨 사용하시는 그릇이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요, 거룩한 일들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결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여기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막 물이 차고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이, 남녀노소가 다 함께 건너는 일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지만은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교훈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베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건 내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얘야, 그 일은 네 능력으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 나의 말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만 행하면 된다 이거야. 그게 너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건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건널 모든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홍해 바다를 모세가 많은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건넌 것처럼 요단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여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을 통해서 뭐 온갖 말이죠, 산의 진미를 그 그릇에 담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스스로 성결케 해서 건너게 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의 요단강 앞에 이르러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그러면 물이 위에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처럼 물이 쫙 이제 벽처럼 일어서게 될 것이고 밑에 흐르는 물이 없으니까요,
이제 마른 땅처럼 말이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건너가면 된다는 거예요. 벗겨름의 제장들이 발에 요단강물에 발을 잠그고 섰을 때에, 물속에 발을 디디고 그리고 섰을 때에 그때 물이 끊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길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현실이 아무리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능력을 믿고 현실에 부딪혀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모든 게 여의치 않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 삶을 성결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침들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 인도하심에 집중해서 따라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단강물을 밟을 때 유단강물이 갈라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모세가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어 흔들 때에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여의치 않은 현실이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문제 해결 방법일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들이거든요. 그 지침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발을 내디딜 때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게 될 때에 유단강물을 갈라지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오늘 사람들의 삶 앞에 놓인, 도모하는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부족한 것을 느낄 때에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내게 아무런 꿈이 없어요. 아무런 비전이 보이질 않아요. 앞을 보면 캄캄하고 암담해요.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세요. 뭔가 좀 붙들 만한 것이 붙잡혀져야 내가 열심도 내고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들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내 삶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허황된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지만은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아마 한두 번은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보일 때까지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한두 번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어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후에 그 땅에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종을 하늘을 바라보도록 해서 절벽이 바다 끝에 가서 이제 바다 끝이 아니라 이 바다와 하늘이 보이는 그런 지역에 가서 이제 비가 내릴 어떤 구름의 어떤 조짐들이 있는가를 보고 오라고 이제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했던 일은 뭡니까? 양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봐요. 그러니까 간절함의 표시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 종이 가서 보고 오니까 아이고 선지자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지금 또 비가 내리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내리는 조치는 뭡니까? 다시 가서 또 봐라. 그리고 자기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보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소망이 보일 때까지 말이죠. 7번 기도하고 종을 보내니까, 사환을 보내니까 사환이 와서는요, 아이고 선지자시오, 보이긴 보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맨 하늘에, 마른 하늘이었는데 손바닥만 구름이 하나 보인다는 거예요. 손바닥 마른 구름 하나 가지고서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기갈이 들었던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해갈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기근이 들었던 땅에 해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지만요,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되게 하나님 약속하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뭐 이뤄주시죠? 그리고 아이고 해도 안 들으시네. 그러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손바닥만한 이게 그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그게 큰 목장구름이 되고 떼장구름이 되고서 큰 비를 몰고 온다는 사실을, 몰고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비전과 꿈을 갖는,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